숲풀이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뒤에 앉으신 분들은 저희 조금 앞으로 당겨서 앉으실까요? 예. 한 칸씩만이라도 이렇게 앞으로. 네, 뒤에 앉으신 분들은 늦게 오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우리 조금 앞으로 당겨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또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목마른 나의 채우시리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 안에서 내 주 안에서 내 영혼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어떤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전능의 주 전능의 주 찬양받기 찬양받기 합당한 주 합당한 주 나의 평생 나의 평생 주님만을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께 경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늘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늘을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을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세상 우리 왕께 영광을 호산나 주님을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왕께 영광을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께 영광을 우리 왕께 영광을 우리 왕께 영광을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께 영광을 호산나 저희 함께 우리가 높여드린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듣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우리의 마음에 모신 그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주님께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선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여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테바프리 모든 청년들이 날이 갈수록 탁월한 믿음을 가진 자들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주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테바프리를 섬기고 있는 임원과 예배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와 봉사로 청년부를 섬기시는 1, 2청 부장 부감님의 일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신실하신 주님을 통해 회복되고 넘쳐오르는 은혜 내려주세요. 또한 이완호 목사님과 김현정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지혜와 영을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기쁨을 깊이 누리고 믿음이 깊어가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늘 성령의 부르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선하고 섬김의 기쁨이 넘쳐나는 태화프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실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묵상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시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시간만 돌릴 수 있다면 시간을 돌려서 해보고 싶다라는,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시간을 돌리는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내는 것입니다. 중간중간마다 내가 시작을 잘못했을지라도 중간중간마다 내 잘못된 이 시작을 방향을 바로잡고 나아가는 것 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 내가 지나왔던 시간만큼 다시 시간을 써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내가 1년 동안 공부해왔던 거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싶어가지고 뭔가 다른 거를 하려고 할 때는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걸 소비하지 않고 그냥 방향을 틀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떠한 계획을 짜서 일을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일을 할 때 이거에 대한 방향을 틀므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도 따라오게 되죠. 사람의 유한적인 시간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경험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빌드업 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시작이 중요하고 그 시작이 잘못되면 될수록 굉장히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경험은 양이 한정적입니다. 사람의 시간은 유한하고 사람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유한하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한평생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2, 3개, 4개, 5개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기란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 돕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지식으로, 지혜로 축적을 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나누면서 그 축적한 지혜와 지식, 노하우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하는 이 단체를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게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크게는 사회라는 공동체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회적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나누는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이고 나에게 유용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내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나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죠. 누군가는 그 아이를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오줌똥 갈아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성인이 됐고,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할 거고, 그 결혼을 통하여 낳은 아기가 다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케어를 받게 됩니다. 그 케어를 받는 동안에 부모로서 아이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습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가족이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려고 할 때,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에서 새롭게 뭔가를 도전할 때는 물론 살짝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은 도전할 만합니다.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배움을 통해서 또 다른 뭔가를 열매를 얻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나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새로운 걸 도전할 때 그 도전이 가능하실 것 같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대까지는 도전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40대가 되면 리스크가 큰데 그래도 도전해 볼 법합니다. 그렇지만 큰 변화는 일어날 수는 없죠. 자신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30대까지는 자신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도전은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도전을 할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두려워요. 그리고 이게 잘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주변에서 얻어야만 하고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듯이 정말 심사숙고해가면서 결정을 내리면서 걸어가게 돼요. 근데 이 결정이 혼자만의 삶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의 조언을 얻을 수 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사회에서는 선후배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초등학교 때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는, 맞으신가요? 근데 이게 뭔 얘기예요? 하찮은 일일지라도 같이 하면 오히려 더 수월하고 그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는요, 내가 하찮은 일일지라도 더 나은 것, 더 좋은 결과,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서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계획을 해서 혼자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계획이 좀 더 발전적인 성향의 계획들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여러분, 목적에 의해서 모이는 공동체 말고, 목적에 의해서 모이는 공동체 말고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가족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을까?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서양 문화에 좀 더 가까워요.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 공동체보다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족이, 민족이, 나라가, 세상이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서양 문화의 이기주의적인 겁니다. 이게 더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 세상이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들. 내가 없으면 내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무 소용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편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나만 생각하다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개인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이러한 생각이 뭐 100%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는 맞을 수도 있지만 일부는 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가족 또는 공동체의 의미와 필요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100%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일부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나름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죠. 시대가 바뀌면서 이 구성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요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공동체가 아니라 온라인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자신의 관심사나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대면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비대면이 주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그냥 그 안에서의 즐거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공동체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결국은 개인의 즐거움과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 추구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사회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어디든 간에 어떠한 목적으로 그 공동체를 참여하고 계시나요? 어떠한 목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있나요? 개인의 즐거움? 만족감? 현대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로 가고 있지만 동시에 상호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혈통적으로 내가 속한 집단을 의미하는 공동체가 아닌 다양한 공동체의 상호작용과 연대의 의미로 확장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공동체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력적인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있죠. 이로 인해서 언어나 문화나 나라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인정하고 포용하는 협력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정말 좋아 보이는데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자기가 속할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라고 바라보기는 어렵죠. 그저 사회가 얘기하는 공동체를 지금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요구하면서 왜 공동체를 그래도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가? 오프라인 형식의 공동체가 아닌 전통적인 공동체가 아닌 왜 시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를 그래도 유지해 보려고 하고 있는가? 공동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소속감을 줍니다. 정신적인 안식처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난 그래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소속됨으로 인해서 나를 증명해 주니까. 스트레스나 불안이 많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신적 질병을 많이 얻게 되는데, 공동체라는 안식처는 이것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만연하지만 그래도 이 공동체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다른 점이 있다면 목적과 상관없이 나의 얻고자 하는 유익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던 전통적 공동체와 다르게 지금의 공동체는 내 목적과 이유를 그리고 유익을 얻기 위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공동체에게 나의 스트레스를, 그리고 나의 그 불안감을, 나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점 또는 필요한 점이 무엇일까? 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공동체의 지속이 가능한가요? 과거의 시대를 보면 나라가 바뀌어 가면서 나라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한 세대 40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도 기관이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겨나기도 하고, 시대가 흘러감에 빠르게 바뀌는 거에 맞춰서 발맞춰서 계속 공동체라는 것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있어졌다 없어졌다 무한 반복을 하게 되죠.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교를 포함한 어느 기관이든 간에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그 기관을 유지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사회적 공정성도 있어야 하고요, 경제적 평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적에 의해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인가?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려고는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한계가 절대 이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홀로 수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공동체의 의미가 중요치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모두를 포용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공동체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기본적으로 맞춰가야 한다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맞춰가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맞춰가는 것, 이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느끼실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 갖게 되지 않나요? 누군가 어떤 지체와 싸웠다고 가정하에 내가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내가 이곳을 나가고 말지 하고 교회로 옮겨가는 것. 사회 공동체가 목적에 의해서 모이면서 내가 필요하면 거기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나가듯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동일시 여기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교회로 오는 것, 목적에 의해서 교회로 오는 것.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다는 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편하다. 이유가 뭐죠?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설교의 내용에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 얘기를 첨언합니다. 연애, 결혼, 자녀 낳는 거, 가정을 이루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큰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를 불편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면 내 거 포기할 게 많거든요. 버릴 게 많거든요. 하지 말아야 할 게 많거든요. 저희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가장 포기한 것이 TV였습니다. 지금도 저희 형균이는 TV를 보질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을 더 원해합니다. 그리고 실제 본인도 책을 읽는 재미에 살아갑니다.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죠. 사실 부모님들이 원하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TV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를 만들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공동체는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게 귀찮고 이게 불편하거든요. 서로 다른 사람이 20년, 30년, 40년 이상을 홀로 살아오다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그것을 맞춰간다라는 것은 문화가 다른 사람이 다른 문화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을 깎아내고 서로를 맞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서 흔히들 이혼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격이 안 맞아서. 아담이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 때 뼈를 잘라내는 고통이 있었겠죠. 수면 가운데 이 갈비뼈를 뗐지만, 저는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것, 그거는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가 안 되시나요? 표정들이 이 설교 언제 끝나나. 공동체 불편한가, 득보다 실인가, 한번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나라들을 보면요, 이들은 서양 문화권하고 다릅니다. 서양은 내가 있어야 가족이 있고 민족이 있고 이렇게 나로부터 확장이라면, 중동 지역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중해의 중동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 있어야, 내 공동체가 있어야 내가 있다. 저는 근데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엄마 아빠가 있어야 내가 있듯이 공동체가 있어야지 나라는 구성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이 나라들은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것, 가족을 배신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인으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 됨과 동시에 가족을 버려야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족의 일부고 내가 구성원인데 여기서 잘려져 나간다라는 것이 결국은 생명을 잘라내는 것과 동일한 것이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이루어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누구 하나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본인이 사역하실 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12제자를 세웠고 그 12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12제자뿐이 아니죠. 대외적으로 보여준 사람은 12명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또는 랍비로 따르는 지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떡을 떼는 공동체.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세상적인 이유와 가치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은 이런 공동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근접한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들은 자신의 것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갖든 적게 갖든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내가 지금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들이 물질만 나눴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능도 나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이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속옷 발명가가 도르가입니다. 다비다.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속옷이 현대의 팬티의 모양으로 있었나요? 아시는 분? 그냥 천으로 수모 선수들처럼 이렇게 돌돌돌 감싸는 거였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에 팬티라는 속옷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 시대에 얼마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불과 10몇 년밖에 안 되는 그 사이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겉옷과 속옷을 지어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그 실크로드를 통하여서 비단을 천들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상인이었던 겁니다. 돈이 무지하게 많았겠죠. 본인에게는 좋은 실크 천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런 천들을 그리고 이걸 판매해서 벌어들인 돈들을 사용하여서 주변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나눠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재능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재능으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이게끔 하신 이유,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 재능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자신의 욕심, 욕망, 정욕에 따라 정욕으로 지체와 지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대하고 있다면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관계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민 사회에 있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오신 분들, 사업을 위해서. 한인교회 가면 한인들이 많으니까, 특히 유지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 시작은 그랬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공동체에 세상과 다르게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나요? 무엇을 얻고자 지금 이곳에 계시나요? 무엇을 나누고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족보가 나옵니다.
도대체 성경 이 족보는 왜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족보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지금 내 가문,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예수님까지 옵니다. 14, 14, 14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예수님까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윗에,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 공동체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이 유대의 그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한다. 너희들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거꾸로 내려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순서가 어떻게 되든 어디까지 얘기하든 그거 일절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을 믿어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포용성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지라도 전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어요. 단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목적과 상관없이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향한 믿음 하나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도우라고, 서로 나누라고 디자인하셨어요. 이렇게 디자인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작년에 우리 13선교학교를 하면서 제자학교로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온 피드백 중에 도대체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 계속 주변과 함께 살아가는 상생에 관련된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시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내 자신, 내 문제 이것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프로젝트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프로젝트였지만 이것을 위해서 내 주변 지역사회를, 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고민을 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고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만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성경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했냐면 자신의 질투심 때문에 자신의 왕자를 잃어버릴까 봐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신의 왕자를 해할 것 같은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대왕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혈통주의로 빠져있는,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왕이지만 거슬리는 존재, 그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도 지어준 거거든요. 환심을 살려고. 근데 지금 왕이 태어난대요. 유대인의 왕.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격지심에 빠지기가 딱 좋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피해의식 절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자격지심이 생기고, 근데 함께 상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 분명 남을 섬기는 건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분명 남을 위해서 생각했던 문제인데 나에게도 유익이 넘쳐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끝맺을게요. 여러분, 시선을 나에게서 모두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보고 있는 이 시선을 내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두를 보는 시선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입니다. 모두가 필요한 것을 하게 되면 나도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아요. 모두가 나눌 수 있게 돼요. 모두가 기쁨이 돼요. 나만 생각하면 나 외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는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돼요. 그리고 모두에게 위로를 주게 돼요. 내가 가진 게 적든 많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작년에 선교적 삶에 대해서 계속 설교 안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교적 삶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겁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는 것. 우리 찬양 부르시고 찬양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는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입도. 구원하시니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가 있든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주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우리에게 있는 잘난 아버지, 내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섬기며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주지 마시고 주님,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바라보게 하여 아버지, 그 안에서 함께 나누며 섬기며 그 안에서 아버지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 모두가 함께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가 되는 일들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노력이, 이러한 훈련이 테바프리 공동체의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된 테바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디자인하신 공동체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곳에
나눔이 되는 예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교회에다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물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임 받는 곳마다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홀로 흠양하시고 우리의 예물 가운데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 주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성회가 30일부터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4월 2일까지 새벽과 저녁으로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흥성회를 위해서 화요일 25일부터 각 태바 공동체가 모여 기도회를 합니다. 화요일 25일 화요일 제페트, 27일 목요일 해마르, 그리고 29일 토요일 고페르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함께 모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 고페르 공동체 모임의 기도회 때는 지금 예배자 학교가 한참 진행 중인데 강사로 보시는 이 강사님과 함께 빅콰이어라는 찬양 팀이 와서 찬양으로 우리를 섬겨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부흥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제자학교가 한참 진행 중이고요.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자회가 2025년도 인도 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여전도의 주최로 진행이 됩니다. 4월 22일 화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증품, 헌옷을 포함하여 기증품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혹시나 바자회로 헌옷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으실 게 있다면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3월은 26일, 4월은 9일, 23일, 30일 있습니다. 광고를 하나 여기 없는 거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 얘기 드렸던 빅콰이어라는 찬양 팀이 와서 토요일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5월 4일 날 주일 저녁에 찬양 집회 형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이 저녁 예배 때 함께 참여하시면서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청년부에서 광고 있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먼저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널 이끄십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먼저 예배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2시 40분까지 네, 예배 시작 10분 전에 착석하셔서 함께 같이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함께 성경책을 지참해서 저희 앞자리부터 네, 너무 잘 앉아주셨는데 앞자리부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보와 삽지가 있어요. 이걸 예배당에 두고 가지 말아주시고 깜빡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서 가실 때 같이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새가족 환영입니다. 제가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지만 혹시 오늘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리더의 안내에 따라서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비전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반기 양육 프로그램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추가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추가 신청은 날짜가 따로 정해두지 않고 그냥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링크나 아니면 여기 이은성 혹은 저 이유진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광고로는 리딩 지저스는 3개의 반이 모두 다 개설이 되었고 귀납적 성경 읽기가 원래 토요일 오전 11시였는데 아닌가? 오전이었는데요.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귀납적 성경 읽기가 토요일 오후 3시에서 6시 반으로 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겹쳐서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나 은성 양육총무님 혹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은 예배 후에 선교 소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선교 소모임의 장소는 여기 삽지에 나와 있고요. 팀장님과 부팀장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소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소모임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임원이나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청사 개인 짐을 청사를 저희가 한번 청소를 했는데 개인 짐이 복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복도에 나와 있는 개인 짐을 찾아가 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각청 광고입니다. 청년 1부 광고입니다. 청년 1부가 현재 감사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밴드를 통해서 하루 3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는 기쁨이 넘치는 청년 1부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 2부 경건 생활 챌린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매일 한 장 말씀 묵상 새벽 큐티와 그리고 금요은혜 기도회 이후에 9시 반부터 아가페 채플 홀에서 함께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는 챌린지가 약 한 달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 8분 정도가 나와 주셨어요. 점점 부흥을 하고 있어서 많이 함께 은혜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주의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며 상생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자 이곳에 모인 태바프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전능의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살아가며 나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주만 위해 살리라. 네, 삶으로도 돌아가서 주만을 위해 사는 우리 태바풀이 되길 축복합니다.